자, 오늘 또 여전하게 지금 복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화복보응이라고 하는 것 중에 이 화는 복은 스스로 짓는 것이고 이 보는 하늘이 하늘 스스로 위해 주는,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응은 행위에 대한, 우리들의 행위에 대한 당연한 결과를 주시는 것이다 하는 결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은 지금 이제 복장에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복을 볼 때 제일 먼저 본 첫날은 뭐를 했냐면 이 오래 사는 것, 이런 것 복을 하는데, 우리는 첫 장에는 사랑하는 것, 사랑하라. 그렇죠? 사랑하라고 오늘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지금 무엇을 얘기하냐면 선행하라, 이걸 얘기합니다. 보통 이 불교에서 말하는 최고의 경지를 뭐라고 그러냐면 무상정등각 그러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공을 해라, 마음을 비워라, 무엇이어라, 그거 다 헛소리고요. 그러기 위해서 더 도달하는 부처님의 마지막 도달지가 어디냐면 무상정등각이에요. 이걸 이제 자기들은 뭐라 그러냐면 중도라고 하죠. 이 한문을 잘 읽어야 돼요. 중도라고 합니다. 이게 중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갑변과 갑변과 을변의 상태에서 오는 어떤 그 중간쯤 되는 도, 치우치지 않고 중간에 오는 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 틀린 말이거든요. 우리가 이 개종교 하는 사람들은 중도를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우리는 뭐예요? 중도예요. 중도라는 것이 뭔 얘기냐? 이 사람들은 이 도를 길도라고 읽지 않고 이건 이를 도거든요. 도는 터득했다는 얘기예요. 그거 틀린 말이죠. 왜 틀린 말이냐 하면 도는 이 중도, 가는 길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지금 이 무상정등각이, 우리는 이제 무상정등각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성통이라고 그러잖아요. 성통으로 가는 길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걸 중도라고 그러지, 이 사람들처럼 도로 완전히 쳤다고 도라고 얘기는 안 한다, 그런 얘기죠. 이게 한문적 해석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럴 때 우리가 다달아야 될, 결국 이 대종교에 와서 믿어서, 대종교를 믿어서 다달아야 할 곳, 그 지점은 어디냐? 그걸 만약에 불교식으로 말해서 무상정등각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성통인데, 이 성통에 이르는 길을 중도라 가지 않고 우리는 중도라 간다. 이걸 분명히 알으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완전하게 우리가 다다른 도라는 것은 없어. 왜 이렇게 도가 없다고 얘기를 하냐 하면, 부처님도 얘기했고 예수도 얘기했고 세상의 모든 것은 변화한다는 거예요. 그걸 지난번에 얘기했죠. 유행하라, 흘러가는 거예요. 그 뭐처럼 흘러가냐? 물처럼 흐르죠. 물이 흐르고 굽이치고 부딪히고 돌아서 가는 길들은 뭐예요? 변화예요. 무지한 변화죠. 그다음 물이라고 하는 본질, 이 물이라고 하는 본질은 변치 않죠. 그거를 우리가 유행이라고 하고, 그걸 우리가 뭐라 하면 중도라고 한다 그 말이야. 이 중도를 우리가 잘 이해하시면서 따라가야 하는데, 이 중도 속에 가장 우리가 행해야만 되는 것들이 뭐냐? 선행이에요. 그렇잖아요. 중도를 아는 사람이 선행을 안 하면 그 중도를 못한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선행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지금 선행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이해를 해야 돼. 이 중간이라고 한다고 중간이라고 이제 앞으로 이제 요 안에 들어있지만 중간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좋은 거냐? 절대 좋은 건 아니냐. 그렇잖아요. A와 B 것이 있으면 중간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잖아요. 중간이 이렇게 여러 개, 이 중간이 하나가 아니잖아요. 여기도 중간이 있을 거고. 이 중간은 이 중간에 비해서 좋은지 나쁜지 분별력이 있어야 돼.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분별이 중간이란 말이 굉장히 아주 좋지 않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중간을 택하는데 반드시 이 선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선이라는 게 옳은 일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중간을 택하라고 했죠. 그렇게 해서 들어가서 보면 관계라는 말이 나와요. 첫 장에 관계, 그렇죠? 관계 무량하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관계 무량하다. 관계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공부를 할 줄 알아라. 이게 진짜 필요한 겁니다. 예, 지난번에도 내가 한번 말씀드렸죠. 대종교가 왜 망하느냐, 성하지 못했냐는 얘기를 하면서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종교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분이 없어. 스스로는 혹시 선한지 몰라. 스스로. 그러나 이 선행이 사회적으로나 영향이나 어떤 주변을 통해서 한다면 전혀 공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인배는 사사로이 나의 이익을 위해서 성질을 내고, 대인배는 뭐예요? 발근이는 뭐예요? 남이 되는 사회 현상이나 남의 일어나는 일들에서 화를 내고 그 화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대인의 경지다 그 말이에요. 그걸 관계라 그래요. 관계 무량하다. 이게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관계하지 못한 사람들은 대부분 뭔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말하면 좋은 사람들이에요. 좋은 사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결코 그 사람들을 가지고는 사회가 하나님이 말하는 원하는 사회가 되질 않는다는 거죠. 나쁜 건 나쁘다고 말하고 그 나쁜 것을 고치려고 드는 것 그게 비분관계야. 그게 우리 대종교 사람들한테 없어. 되게 보면 이제 뭐라 그러니까 권력 싸움이라 그럴까? 이 권력이라는 말이 좀 안 좋은데 권력이라는 싸움이 된다 그러면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완전히 두 표로 나눠서 죽기 싸움이면 싸워요. 그것이 옳은 것이 뭐라는 것이 몰라. 그러지만 싸워. 그런 공분이라도 있어. 그건 나를 위해서 싸우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대종교는 뭐예요? 완전히 자기를 위해서 싸워요. 내가 어떻게 저 기독교를 잡아가지고 어떻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저 땅을 팔아먹을까? 저 어떻게 하면 올라가가지고 내가 선도사 저놈을 죽여버릴까? 아니면 선도사하고 나도 선도사 한번 해볼까? 그런 개인적인 소견 때문에 해요. 그게 소인배들만 모인 것이죠. 그렇잖아요. 소인배들이 모이는 곳에서 하는데 우리가 왜 그러냐 하면 참 선행이 무엇인지를 모른다. 선행은 길 가는 사람한테 멋지고 좋은 일을 이게 하는 게 선행이 아니라 그 선행은 비분관계할 줄 아는 사람이 선행이다 그 말이에요. 확실히 선을 알아야 돼. 선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빰 때려도 흥하고 외법 내리고 그런 것이 선이 아니에요. 그 빰 때림이 정당하지 못한다고 화를 낼 줄 아는 것 그게 선이에요. 안 그럴까? 그런 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참 뭐라 그럴까요?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어떤 심리적 어떤 그 얘기를 그대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참 우리 경전이 대단한 경전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불구차라고 합니다. 불구차. 이 불구차라고 하는 것은 구차함을 구하지 않는다. 구차함을 구하지 않는다. 이게 뭐냐면 회색 분자라고 그랬잖아요. 불구차라는 게 뭔 말이냐면 회색 분자. 회색 분자들이 왜 글씨가 이렇게 안 돼? 회색 분자. 이 사회를 망가뜨리고 사회를 버리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전부 회색 분자들이에요. 이 회색 분자들이 어떻게 보면 사회에 전반적으로 전부 사회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착하고 안 착한 것을 구별한 것이 아니라 그 착하고 이래도
착한 것이고 저래도 착한 것이라는 구별을 하는 것, 그것이 구차함을 구하지 않는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혐이라고, 끄리하면 틈새를 머리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발근이는 사람이 좀 모자란 듯 하지만 그렇죠? 모자란 듯 하지만 지혜가 없는 듯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할 줄 알고 저의로울 것을 알고 화를 낼 줄 아는, 정상적인 화를 낼 줄 아는 그런 비분간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꺼려한다, 멀리한다. 이 발근이는 지혜가 부족한 한 사람이 오히려 공부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더 환영한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가죠. 그 다음에 명백하라. 이 명백은 그 같은 말에 똑같은 말이에요. 명백은 밝음의 흰백이죠. 옳고 그름을 명백하게 가려서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회정의가 이 안에 들어있어요. 이게 만약에 명백함이 없으면 사회가 정의가 되지를 이룰 줄 알았는데, 아무리 당신네들이 좋은 말로 홍익인간 이화세계 해봐야 그 이화세계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 명백함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냐, 괴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한번 물건은 사람도 포함돼요. 물건은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시작함에 선으로 시작했다가 중도에 멈추지 않고 계속 해준다 그 말이죠. 한번 저지른 일에 대해서는 그냥 한번 도와주게 되면 이 사람이 일어설 때까지 도와줘야지, 도와주지 못하고 가만히 있다가 넘어지는 것을 보아버리면 그건 안 된다. 이게 참 고차원의 얘기죠. 대단한 얘기죠. 그러기가 참 어렵죠. 우리가 여기 하고 모여서 어떻게 이 사람 도와줄까 말까 하고 이 얘기를 했다가 도와줍시다 하고 얘기하는데, 그 도와줌이 처음 도와줌이 나중 도와줌까지 다 합해서 도와주는 것을 계물이라 한다고 말이죠. 이게 계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존물이라고 하죠. 존물이라고 하는 것은 만물을 죽이지 않고 살리는 일이다. 지금 현재 우리는 한 사람이, 우리 전체적인 국가나 인류가 하루에 거의 2건에서 3건 이상 생물을 죽여버린대요. 그래서 희귀식물이 돼서 이제 완전히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러지 말고 존물하라. 이게 우리나라 환경과에서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물건을 한번 만물을 죽이지 않고 다 살려라. 자연을 사랑하라. 자연 사랑이 대종교 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은 어디가 말해요? 공은 어디서 많이 얘기해요? 불교에서 많이 얘기해요. 공. 그리고 나를 비워라. 그 헛것 비운 거죠, 그 사람들. 진짜 불교에서 이렇게 반성해야 돼요. 공아라는 것은 나를 비우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비운다 하는데 비워서 뭐 하려고? 바보 되려고? 이게 공아라는 말이 뭔 말이냐 하면요, 이타심을 가져라 그 말이에요. 공아, 나를 사랑하는 걸 비우고 남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꾸라는 게 공화예요. 그것이 공이에요. 그 진정한 공을 이루려면 뭐예요? 내 마음속에 이타심, 남을 돕겠다는 생각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 공이에요. 비우는 것이 아니라, 바보처럼 비우는 것이 아니라, 이 공이 되면, 사람들이 공이 되면 뭐예요? 멍청이죠. 안 그럴까? 사람이 머리가 빈 놈을 골빈 놈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골빈 걸 좋아해. 이 절에 가면 전부 공 좋아해.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은 전부 나를 아상을 버리고, 참 멋지죠. 절에 2년만 다니면 다 이 소리예요. 아상을 버리고 공하라. 그러네? 안 들어봤어요? 아상을 버리고 공하라. 이 아상이라고 하는 것을 버리면 뭐예요?
멍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멍청이 돼 공이 된다. 이 공이라는 것은 그런 뜻의 공이 아니라 공화가 아니라 공화라는 것은 남의 마음을 남을 사랑하는 마음, 남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에 가득 채우는 것. 그게 공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우리가 하루에 보통 생각을 몇 번이나 할 것 같아요? 몇 가지나 할 것 같아요? 누가 아는 사람 몇 가지나 할 것 같아요? 어? 몇 가지? 하루에 생각을 보통 2만 가지에서 20만 가지를 한대요. 우리가 생각을 이렇게 많이 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생각나는 것들을 다 해보면 2만 가지에서 20만 가지까지를 이렇게 떠오르게 된다는 거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걸 공허라고 어떻게 해요? 이걸 공허만 봐도 되지. 이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 상태 유지되는 이 많은 생각들을 뭐라 그랬냐? 우리 말에 우리는 그러자 공허냐. 이 생각들을 그런 잡다한 생각, 나를 위한 생각, 무엇을 위한 생각으로 채울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한 생각으로 가득 채우는 것, 이타심이라고 그러죠. 이타심으로 돌아서는 것, 그걸 공화라고 한다 그 말이죠. 그러면 뭐예요? 만약에 내가 이타심으로 가득 채우면 하루에 2만 가지에서 한 가지로 바뀌죠, 생각이. 그렇잖아요. 이걸 진정한 공화라고 그래요. 이게 공이에요. 근데 그걸 잘못 생각하고 공을 텅 비워버려 아무 생각하지 말아라, 멍청하라, 멍 때린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건 대단히 잘못된 거다, 그런 얘기를 우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남 것은 나쁘고 우리가 좋다 그런 얘기 아니라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양능이라고 있는 것인데, 양능이라는 것은 뭐 그것이 그대로예요. 능력을 배양해줘라, 이렇게 길어줘라. 이게 능력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세상이야. 그렇잖아요. 이걸 부처님은 뭐라 그러세요? 착이라 그러잖아요. 착을 없애라. 우리 애착, 머착, 집착 그러잖아. 그걸 다 없애라는 거예요. 이거 다 없애라. 그게 양능에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고 넓고 세상에 적합한 언어들이 이게 다 여기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원건이라고 하죠. 원건, 은건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남의 허물을 은건이라. 이게 서양 속담에 이런 말 있죠. 기회라고 하죠. 기회. 이 기회라는 것이 우리에게 온다 합니다. 평생에 좋은 기회가 3번 이상 온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잖아요. 근데 기회의 앞머리는 수북하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는 머리가 많은데, 뒷머리는 한 노라도 없대. 그러니까 오는 기회를 잡을 수는 있어. 근데 기회가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뒷머리가 하나도 없어. 이거 보죠. 이게 기회의 지혜예요. 이게 기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기회를 얘기할 때 기회가 우리에게 매번 와요. 나는 기회가 없어. 그런 건 거짓말이에요. 기회는 늘 와요. 왜? 내가 만드는 거니까 기회가 늘 오는데, 그 기회는 앞머리는 수북하게 길어 있어서 잡기는 쉬우나 기회가 때늦게 잡으려고 하면 뒷머리는 하나도 없다는 거죠. 기회라는 것이. 근데 그 참 기회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기회가 우리에게 1년에 이 평생에 보통 그 부자들이 얘기를 해요. 3번 있다고. 우리에게 있는 그 기회를 우리가 꼭 잡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대종교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경전들이 전부 어떻게 되어 있냐, 보편하고 타당한 경전들이 대부분 써져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한문으로 있다, 좀 어렵다, 아니 내지는 읽기가 좀 난해하다는 것들 때문에 버리고 있는데, 이걸 매일 한 장씩 읽어가면 366장이고, 그렇죠? 이 366이라는 것은 말하는 숫자는 1년을 얘기하기 때문에 1년 동안 이 참전 계획을 한번 탐독을 한다. 아주 깊이 이해를 한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뭐로 간다고요? 성통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는 거죠.
지금 제가 대종교 와가지고 아까 우리 김전무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대종교 와가지고 제일 실망했던 것이 뭐냐면 우리가 가진 수진 삼법이라고 해서 우리 경전에 올라 있어요. 페이지 수에 올라 있는데 이 수진 삼법을 가지고 있는 대종교가 수진 삼법을 다른 데서는 뭐예요? 단전호, 뭐 윗바사나 등등 해갖고 여러 이름으로 부르는 이름들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름에 걸맞지 않게 우리는 수진삼법이라고 그래갖고 삼법회통이라는 말로 써져 있어요. 그렇죠? 책에 나와 있어, 우리 책에. 수진삼법을 원래 내가 대종교 입문을 한 20년 전에 왔더니 그때 선도사님 세 분이 얘기하는 것이 뭔 얘기냐면 단에서 저기 우리 삼선이 쓴 것이 아니라 이 누구라고 저기 그 박달재에 계시는 분이 아버지가 썼다. 그래서 그 아버지를 위해서 이 경전에 집어넣었다. 경전에 들어올 일도 아닌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굉장히 좀 이렇게 비하하더라고 사람들이. 나도 그 선입견만 가지고 저는 보질 않았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새로 이 삼법 회통 수진이라는 이 수는 뭐예요? 닦을수 참진 그러잖아요. 진짜를 닦은다 수진 비법이에요. 그렇죠? 그 비법을 보니까 얼마나 정확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내가 요새는 흥분해갖고 살아요. 그걸 지금 이제 대충 수진 비법을 초안은 다 잡았어요. 그래서 잡아서 지금 이제 이 참전개경이 끝나고 나면 이걸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렇습니다. 육체와 정신이 있다 이렇게 구별하잖아요. 우리는 뭐라 그래요? 심, 기, 신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기 없는 것이 신과 기가 분리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밖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정신, 신기 보통 이렇게 구별을 해요. 그래서 내가 진리도를 중요시하고 매일 쳐다보라는 이유는 뭐냐면 밖에서는 정신기라고 구별을 해요. 유교에서는 기는 기운기자죠. 이렇게 해요. 정신기로인데 우리는 심기신으로 해요. 다르죠? 근데 왜 다르냐면 이 정은 우리는 정은 어디가 있어요? 앞에가 있어요. 명, 정이 여가 들어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정은 차원이 달라요. 이건 벌써 4차원의 얘기야. 이건 3차원의 얘기고 달라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사람들은 이러한 하늘에서 받은 성명정이라고 하는 하늘의 온전한 받음을 모르기 때문에 섞어서 정신기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를 알아도 대종교를 아는데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대종교 뭐 남들은 어떻게 달고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달고요? 하고 물어봤을 때 우리는 세상에서는 말하기를 정신기라고 하는데 우리는 뭐예요? 심기신과 성명정으로 구분되어 있어. 근데 성명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받은 직접 4차원의 5차원의 얘기고 이것은 3차원의 얘기니까 이거는 차원이 다른 얘기인데 이 사람들은 4차와 2차를 분리해서 혼합시켜가지고 정신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해하는데 이 참 기운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난해한 것이다.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뭘 몰랐냐, 뭘 모르고 있냐면 율려라는 것을 몰라요. 우리 고전에 이거 보면 율려가 나오거든요. 율려라는 것을 몰라요. 율려는 뭐냐면 세상을 운영하는 하느님의 법이에요. 근데 그거는 뭐 심기신의 성인 것이 아니라 성명 정해 있어요. 근데 이걸 구별을 못하니까 이 사람들은 못해요. 몰라요.
근데 윤례를 잘 안다고 한 사람이 그 옛날에 오적 시를 쓴 사람이 윤례를 많이 안다 그래서 그 양반 내가 한번 만나봤는데 그 인사동에서 몰라요. 윤례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해요. 나는 뭐 물론 그때는 뭐 이해를 못했지만 그래서 우리는 윤례를 이해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다. 윤례는 뭐냐? 성명정의예요. 윤례는 성명정의예요. 성명정의 윤례예요. 이 윤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뭐 심기신한 것들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은 사람이 지상에서 움직이는 우리들의 얘기고 3차원의 얘기고 4차원의 얘기 윤례는 뭐냐면 하느님의 얘기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조금 어려워요? 이게 내가 얘기하잖아요.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루아침에 일어나서 천진에다 대고 천진에다가 절 4번 하는 것, 4배 하는 것 보다 진리훈 그림을 위에서부터 밑으로 해서 신 이거는 뭐예요? 하느님 차원이잖아요. 위에 하느님 차원이니까. 그리고 성명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4차, 5차원에서 3개고 심기신이라는 것은 2차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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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구별해서 보면 이해가 좀 쉽잖아요. 심기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살고 있는 우리 모습 속에 우리를 보는 것이 2차, 3차원의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5차원이 되려면 뭐예요? 점이 되는 것이죠. 점. 한 점이 되는 것이죠. 이 점은 뭐예요? 바로 신이다. 하느님이다. 그런 얘기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걸 쳐다보면 화려해. 마음이 파랗게 비춰지면서 화려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자꾸 저를 보라 그러고 내가 대전교회 오자마자 몇 년 한 10년 돼서 얘기를 했어요. 천진시를 별도로 하고 절을 하려면 이 진리울에다 대고 절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삼각 원방각에다가 절을 하는 것이 옳지 그 그림에 절하는 것은 내가 옳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러분 다 알잖아요. 모습 없이 모습하시고 합의 없이 하시고 말씀 없이 말씀하시는데 왜 거기다 sak을 세워놓고 그 사람을 거기다 올려놓고 절을 하느냐 라고 질문을 했어요. 누구한테 했겠어요? 신처 선생님한테 했어요. 그거 제일 잘한다 그래서 했더니 그분 얘기가 그래요. 하느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사람일 수밖에 없대요. 맞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하나님과 나의 하나님은 달라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겠냐고 말을 못하고 말하는데 지금 살아계셨으면 가고 지금쯤은 한번 따져보고 싶은데 따지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이라고 하는 그 실체, 하늘의 실체를 점으로 보고 한 점으로 보고 이 점이 이루어지는 것이 4차, 5차요? 3차, 4차요? 그쵸? 3차, 4차가 다 점으로 이루어졌잖아요. 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 점을 이렇게 띄우게 되면 뭐예요? 없어져 버리잖아요, 점은. 근데 이 평행선은 뭐예요? 있어요? 존재해요? 평행은 존재할 수가 없죠. 엄격하게 말하면. 이거 1차인데, 1차원인데, 1차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평행이라고 얘기할 때 이미 평행이 아니니까요. 그 두께가 있어 보이니까 그렇잖아요. 평행의 1차원은 두께도 없고 높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야 되거든요. 그거는 마치 뭐도 똑같냐면 점하고 똑같아진다 했죠. 점도 마찬가지잖아요. 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찍었을 때 얼마나 적게 찍어야 점일 것이냐. 그렇잖아요. 아무리 적게 찍어도 이 점은 면일 수가 있고 원일 수가 있잖아요. 원이잖아요, 이거. 이런 좀 엉뚱 생뚱맞은 것 같은데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것이 결국 무엇을 얘기하냐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성통의 길로 가는 길에 가장 기본적인 패턴이야. 그 내용이야. 이걸 우리가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조금 어려워요? 이걸 이해하고 나서 우리가 성통의 길을 바라보면 성통의 길이 보인다. 혼자 있어도 혼자 있지 않고
둘이 있어도 둘이 있지 않냐고 나 혼자 있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이 점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경전을 읽을 때 아까 얘기하는 그 패턴 게 하느님이 무예가 있고 그 밑에가 성명정이 있고 그 밑에가 심귀신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우리 지감 조식 금촉이 있고 이 금촉 속에서 다시 신에게 돌아가는 반진일시하는 이 내용이 성통의 길이에요. 이게. 이거 어떻게 이렇게 잘 그리는지 모르겠어요. 난 정말 저 그림만 보면 감탄을 해요. 함축한다. 어떤 말이에요. 이론을 함축한다.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한가를 좀 모한다. 그런 것 중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모아놓은 그림이 어디가 있냐고요. 난 이제 다른 그림도 이 안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 경전에 보면 그 백보 서일 선생님이 그 서일 종사께서 해놓은 게요.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삼종사 그랬어요. 대종교는 삼종사. 삼종사였는데 선종사라고 지금 그러잖아요. 선종사 이 노래 부를 때 선종사 그러잖아요. 이게 뭔 얘기냐 하면 1대, 2대, 3대는 홍암, 이게 단해 이런 분들이 합해갖고 3이었는데 누가 들어왔어요? 백보 서일 선생님이 나와버렸잖아요. 나중에. 그러니까 사종사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좋아하는 3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선종사로 바꾼 거예요. 선종사. 먼저 선자 써서 선종사. 그 노래가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그거는 바뀐 지 얼마 안 돼요. 백보 전사님을 종사로 인정하면서 가사를 바꾸는 거예요. 그 이전에 원래 그걸 쓸 때, 선종사를 쓸 때 당시에는 삼종사였어요. 경전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내가 와서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여러분들 떼약빛 밑에서 아니면 추운 겨울에도 계속 이 경전을 읽고 같이 나가는 이유는 성통을 위해서고 그 성통은 뭐예요? 하나님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것이거든요. 그 정확하게 아는 것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삼법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 삼법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삼법의 그림은 이것이 바로 이 그림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 그림을 이해하고 저 그림을 내 마음속에 그려서 그 마음과 동행하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이탈하지 않고 영혼이 하나님 안에 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걸 말씀드리면서 우리는 선을 목적으로 삽시다. 감사합니다.